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모여서 시편 기도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시편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시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137편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완고하게 거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이전 영광을 잊을 수 없어요. 찬란했던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시온성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회복의 때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갈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은 이 시편 137편은 바로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읽는데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영광스러운 에덴을 원수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땅입니다. 영광스러운 땅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그 권위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그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장 큰 갈망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 회복의 실제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일왕국,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회복의 실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인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그 예루살렘 회복을 믿고 바라고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꿈꾸고 바라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냐?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은 오늘날 저 중동에 있는 그냥 예루살렘 그 한 도시를 향한 선포가 아니에요. 이 온 세상이 원래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이 세상을 향한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땅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원래 홀로 예배받으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없는 곳이 없어야 돼요. 모든 민족, 모든 땅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향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선교의 완성을 꿈꾸는 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갈망을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땅의 유한한 것에 두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관심과 갈망과 기쁨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그림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CCC의 창시자인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만든 그림이죠. Fact, Faith, Feeling 해서 앞에는 사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감정,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합니다. 앞에 기관차는요, 하나님 말씀 사실이에요. 이게 엔진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사실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 사실 뒤에 그 연료칸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워킹해요. 그래서 따라가면요,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라. 감정주의가 되지 말라. 감정에 기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도 속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따라온다. 어떤 그런 설명을 했는데, 이 그림은 굉장히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그림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그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과 약속이 실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이 땅을 경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확신하고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그 약속의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는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고요, 그것을 꿈꾸고요, 그것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신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학한 선생님이 이제 내일 모레 튀르키예로 돌아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만나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야식을 먹었는데 아무튼 사랑을 많이 받고 계세요. 최대 인원이 모였습니다. 먹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되든지 함께 야식을 먹었는데 청년들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게 딱 들어도 영적인 꿈들이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왜 그런 꿈을 이제 얘기하냐? 아니 왜 그런 꿈을 이제 얘기해?
그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물어봐. 아니 그런 신령한 꿈을 꾸면 눈을 뜨자마자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중건이가 꿈을 오늘 중건이가 복싱대회 나갔죠.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길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중건이가 오늘 복싱대회 나간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중건이가 꿈을 2번 꿨대요. 근데 학한 선생님에 대한 꿈이었어. 그런데 그걸 2번 연거푸 꿨대. 그 얘기를 학한 선생님이 아닌가요? 아 영민형제였구나. 꿈이 누구였죠? 누구 말씀하세요. 아 예 여기 예. 죄송합니다. 공부 사람이 많아가지고 헷갈렸어요. 아 종인이가 꿨구나. 2번을 꿨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한 선생님께 물어봤죠. 2번 꾼 게 뭡니까? 성경에서 힌트를 찾으세요. 2번 꾼 게 무엇입니까? 바로왕이 같은 꿈을 2번 꿔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꿈을 주십니까? 왜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이루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 신령한 꿈을 꾸고 싶으시거든 그 꿈을 받으시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 신령한 해석을 성도들에게 나누세요. 그러면 그것이 듣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실 거구나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십니다. 네. 신령한 꿈을 꿨는데 나 혼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그 꿈 이제 안 주세요. 왜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야. 맨날 주면 뭐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주시죠. 우리 산이한테 주면 얘는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산이한테 주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구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랑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믿는 자. 아멘.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실제로 받아 누리고 경험하며 또 앞으로 성취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세요. 평양 대부 운동도 제가 말씀드렸죠. 평양 대부 운동이 있기 전에 하워드 존스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이 땅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 예언적 선포가 장대원교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있는 부흥도 마찬가지죠. 오래전에 부흥을 약속받은 구별된 자들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참해, 기도의 분량이 참해 주님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믿음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추구하시고 믿고 구하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나의 바람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바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된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날량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들은요 받은 약속이 많아야 돼요. 왜 기대가 없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약속이 없는 거야. 내가 붙들고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가 없고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받아보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 약속해봐. 오늘 좋은 거 사줄게. 그러면 애들 막 난리 나죠.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좋은 것을 부모님에게 약속받으면 아이들의 마음이 두근거려요. 그때를 기다려요.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요 단지 나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 나의 개인적인 바람 안에 머물고 있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나의 문제, 어려움, 내 바람 다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가 항상 늘 거기까지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요,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구할 수 있고요, 제대로 구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구할 수 있고, 제대로 구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카 선생님 꼭 기억하세요. 방향성, 분명한 방향성. 아멘. 아멘. 나는 어떠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인생의 데스티니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구해야 그 선명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살며 어영부영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냥 어영부영 대충 신앙생활하면 그냥 그런 어영부영 대충 믿음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Now is the time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믿고 구하고 갈망하십시오.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믿고 구하고 갈망하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지난 여러 차례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무디 목사님과 R.A. 토레이 목사님,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그분들의 그 말씀 메시지, 이것이 한국교회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말씀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가 무디 선생님이 당시에 전 세계를 다니며 학생 자원운동을, 청년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열방으로 파송할 수 있었던, 그들을 도전했고 그들을 성령의 사람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메시지이고요. 또 하나, 한국 선교 가장 초창기 우리나라에 와 계시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고요. 원산 대부흥 운동의 하디 목사님의 그 마음을 일깨웠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평양 장대원 교회에 일깨웠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 두 가지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세례, 즉 성령과 불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예언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조금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같은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예언과 또 예수님의 약속은 오순절날에 다음과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성취되었죠. 즉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표현과 동의어로 이 본문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사건을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45절에 보면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인데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합니다. 11장 15절로 17절 읽어주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에서 고넬료 집에 그의 집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던 일이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 세례 사건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말씀을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을 받다, 성령의 선물을 받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큰 1번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로 1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없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너희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머물러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분명한 그것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게 되지요. 어떻게 성령 받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막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아니면 아니요 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체험이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6절 10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체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요, 분명히 또한 입증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너희가 받은 성령, 이것이 논리적 근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서 그들이 경험하고 받은 성령님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의식적 체험이었다, 성령 세례가. 아멘. 분명한 의식적 체험이었다, 성령 세례가. 아멘. 이 부분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추상적이 돼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초점 있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추상적이거나 단지 교리적이거나 모든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신다, 이 교리거든요, 지식이거든요. 근데 단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실제이고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로 2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 세례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사역과 구별된다. 성령 세례는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사역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분명히 입증됩니다. 함께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제자들이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는 이미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그런데 이때 주님은 한 사람을 예외로 두십니다. 13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를 그 한 사람을 예외로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깨끗해졌다. 근데 한 사람은 아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8장 12절과 15, 16절을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죠. 사마리아로 전도를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성령 내리신 일이 아직 없어. 그래서 안수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즉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지요. 그런데 이 중생,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건과 성령 세례는 구별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중생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 성령 세례와 중생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았죠. 그 자리에서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집 사건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이런 일이 매우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현대 교회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이전 사마리아의 신자들과 같다.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세례까지 받았지만 성령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 바울을 만나 자기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잘못된 신학과 교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거나 그래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도레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우리 존재의 은밀한 성소에 후미진 곳에 즉 우리의 분명한 의식의 뒤편에서 단순히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중생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는 구별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디 목사님과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지금 장로교가 세례를 약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감이 잘 안 옵니다. 원래 침례예요. 침례는 요단강에 담그는 거예요. 푹 담궈요. 그냥 푹 담궈요. 머리 끝까지 푹 잠기게 합니다. 성령 세례다. 성령에 그냥 푹 담그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님 지식으로는 알고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그냥 그 성령님을 경험한 적 없고 성령의 감동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음성도 모르고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도무지 성령님은 지식으로만 아는 이러한 상태가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신 본래 성도들의 상태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평양 대붕을 전후로 한 당시 우리 총신 장신의 모태였던 평양신학교 조직신학 교과서 내용 제가 찾았다고 했죠.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을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너무나 신학이 인본주의되어 있고 특별히 성경론, 성경관,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이 보수 신학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론이에요. 칼빈의 성령론은 은사 중지론적인 성령론입니다. 개혁주의 성령론은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를 하나로 봐요. 그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능력과 세례를 구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차단시켜. 이게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령론의 한계예요. 저는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보완되어야 돼요.
칼빈주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만으로는 안 돼요. 웨슬리안 신학도 들어와야 되고요. 이게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원 교회 이기풍 목사님은 당시에 졸업을 앞두고 있던 평양신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그 부흥의 한복판에 있던 그들은 어떤 성령론을 배우고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당시 평양신학교의 조직신학이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지만 특별히 이 성령론에 와서는 정확히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을 따라요. 그러면서 그 논문을 연구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빈주의 성령론으로는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 사역했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은요 당연히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미 부흥사였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미 회심한 자예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해요. 하디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선교사로 자원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 성령을 체험해요. 성령 세례를 경험한다고요. 이미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받았어요. 선교사로 헌신해서 값진 인생을 드리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뒤 이후에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론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세례가 그 뒤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권능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비포 애프터가 그 인생과 사역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오늘 서정민 자매의 간증이 아주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비포 애프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건입니다. 비포 애프터예요. 아멘. 네. 성경을 보세요. 비포 애프터라고요. 주님과 인카운터예요. 만남이에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오늘날의 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토레이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사실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나 미약한 상태의 어린아이 같은 아직 성령의 능력도 세례도 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 받아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면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면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이거는 어떤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뭐 조금 내가 구할 수 있고 안 구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의 명령이고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가로 3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령 세례는 언제나 복음 증거 및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원래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도 역시 반으로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면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마지막 3번이 좀 길어요. 네. 잘 들어주세요. 자, 성령 세례는 언제나 복음 증거 및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하셔야 됩니다. 중생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한편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능력 없는 성도들 많잖아요. 왜입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해서예요.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오고,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인공호흡도 하고 제가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옆에서 갑자기 어르신이 그렇게 사우나에서 되셔가지고 딱 상황 발생하니까 다 두려워해요. 근데 저는요 민방위 훈련 가면 모범생이거든요. 정말 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진지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학한 선생님은 연습을 좀 하셔야겠어요. 보니까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능력이 있어야죠. 방법을 알아야죠. 준비를 했어야죠. 그래야 일 감당하죠. 눈앞에서 영혼이 죽어가는데 나에게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입술이 없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급박한데 내가 살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되지요.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 매우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증언하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어 성도들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일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1절로 33절 읽어주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대상은 같은데 비슷한 일이 두 번 연거푸 벌어집니다. 그러니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고 경험되고 충만케 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있지만 그 한 번 은혜를 받으면요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한 자가 성령님을 더 갈망하게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더 큰 사랑을 원한다고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갈망하게 돼 있다 했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부어져야 합니다. 계속 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원래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힘있게 증언하는 것. 아멘.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래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있었지요.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에 따르면 이 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 닫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었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려고 체포영장을 딱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간에 환상 속에서 주님이 찬란한 이 빛으로 찾아오세요. 그 주님이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시는데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요, 이 두 번 이게 한 번은 라이브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한 번은 뒤에서 이제 또 회상을 해요 바울이. 근데 그 두 본문을 비교하면요, 어디는 밝았다, 어디는 어두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막 성경을 공격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 막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밝으면요 눈이 멀어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모르나? 네. 빛이 밝으면요 어떻게 보면 밝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태양을 보시라고요. 태양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면요 실명돼요. 너무 밝아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납니다. 바울이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박해했네. 예수님을 핍박했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바울은 눈이 멉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했고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그가 사람들의 손에 질질질 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담메색 성으로 끌려 들어가요.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게 아니라.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3일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지시하심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즉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절과 22절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놀랍지요.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즉시로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돼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부어져서. 아멘. 여러분, 성령을 세게 받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아군인데 우리 편인 줄 알고 있는데 기다렸는데 왔는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세게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던 술 친구들이 당황해. 먼저 얘가 오늘 왜 이럴까? 뭐 이상하다.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딱 갔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네. 학교에 딱 복학했더니 친구들이 얼굴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들리는 소문이 쟤 이상해졌다. 쟤 이상해졌다. 그런데 여러분, 강력한 성령을 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핍박하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한 종교인들. 교리적으로 핍박하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고요. 그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요. 복음 전도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거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불신자 부모님 이상으로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가 핍박도 많이 하세요. 우리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는 교회 다니는 내 아들 딸. 뭐예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제일로 문제예요. 문제. 교회를 맨날 나오고 예배 맨날 드리는데 성령님은 몰라.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요. 강팍하고 완고한 게 뭔지 알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아젠다를 꺾지 않는 건데, 이거는 성령께서 오셔야 꺾이는 건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 생각이 바뀌나요? 안 바뀌지? 인생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 세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그 1차적인 목적은 성도들을
유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유용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난주에 이재현 선생님 말씀하셨죠.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을 실제로 갖고 있는 형제가 후보생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다 써먹을까?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 인생들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쓸까? 그래서 성령 부어주셔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일 감당하라고. 그래서 은사는요, 다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유일하게 한 가지 은사 방언만이 나 자신을 덕을 세우고 나 자신을 영을 깨우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가장 흔한 은사예요. 방언을 주시면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많이 하십시오. 아멘.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 영이 깨어나고요, 다른 은사들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방언은 기본적으로 나의 덕을 세우고 나를 위한 은사이긴 하지만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 다른 은사들이 활성화되어 결국은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네, 이것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아멘. 동시에 성령 세례는요,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면요 눈물이 나요. 적당히 기쁘면요 눈물이 안 나요. 진짜 기쁘면 눈물이 나요. 성령을 체험하고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왜요? 너무나 기뻐요. 우리 안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이 땅 위에서 맛보아 알았던 희락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기쁨이죠.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 기쁘게 하지 않는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게 하셔야 돼요. 즐겁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즐겁지가 않냐고요? 왜 기쁘지가 않냐고요? 물론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야 됩니다. 감정을 이야기하면 감정주의냐, 뭐 신비주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감정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고 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 가운데 큰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은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고 그 가운데 황홀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황홀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두 분의 예를 들어드립니다. 제가 말로 과장을 할 것 같아서 그분들의 책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했던 성령 체험입니다. 1737년 운동 삼아 숲으로 말을 타고 나갔을 때 늘 해왔듯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친절한 겸손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온화하고 감미롭게 나타난 은혜는 또한 하늘 위에 광대하게 나타났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나타나 그 탁월함이 나의 모든 생각과 개념을 가려버렸습니다. 그 일은 내 생각으로는 거의 1시간가량 지속되었고 그동안 나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나는 비워지고 파멸되어 먼지 속에 누워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며 즐거움과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으로 인해 살고 그분을 섬기며 신적인 천상의 순결함으로 완벽하게 성화되고 순결하게 되고자 하는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영혼의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을 처음 깊이 체험했을 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그 부흥의 한복판에서요 성도들이 때로는 감정주의로 이렇게 흘러갈 때 신비주의로 흘러갔기 때문에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무엇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진짜 영적인 감정들인가?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요 충만한 놀라운 황홀경을 인정했고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성령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안에 부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떤 영광을 경험하고 있나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우리는 어떤 황홀경을 경험했나요? 우리 안에 어떠한 기쁨이 있나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무디 목사님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저는 뉴욕시에서였습니다. 얼마나 잊지 못할 날인지 나는 그날을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날에 이 긴 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그마한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던 두 자매가 무디 목사님에게 도전을 했어요. 무디 선생님 당신은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디에게 당신은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뉴욕시의 거리를 걷다가 경험한 거예요. 나는 그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로 하기에는 정말 신성한 체험이었습니다. 나로서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나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너무 강렬하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손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해야 했다는 것만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강렬해서 주님 감당이 안 됩니다. 멈춰 주십시오.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는 다시 나가 늘 하던 대로 설교했습니다. 설교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고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지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복된 체험을 하기 전에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디 선생님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식했고 영적으로 주님을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압도당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가는 곳마다 성령이 부어질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저들도 받는다. 내가 경험한 성령을 이들도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그 경험을 이 영혼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들도 이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내가 경험 못하는데요 누구에게 그것을 전해요? 성령의 세례와 계속해서 더 큰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계속해서 더 큰 영광을 보고 계속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사도적 권능입니다. 주남교회가 꿈꾸는 것 사도적 권능으로 사람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교회. 아멘. 왜냐하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능하며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비효율적이 돼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열매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섬기면요 자기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섬기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권능으로 옷 입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교회 섬기고 교회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부흥이에요. 아멘.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기능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큰 기쁨,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 내면에 참 기쁨이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소위 경험했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 황홀경, 또 그 안에서 자신이 느끼는 만족, 이것들을 추구하는 이 은사주의적인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은혜 있다라고 하는 집회에 따라다니고 뭐 임재가 충만한 소위 능력 있다라고 하는 분의 집회에 따라다니고, 물론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갈망하고 갈급하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정말로 기름 부음 있는 예배에 참석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다 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다 할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그런 임재, 본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이유를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뭐예요? 능력 주시고 기능 주셔서 영혼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체된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레이 목사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황홀경과 환희도 지나치지만 않으면 괜찮다. 황홀경과 환희를 맛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도 이것들을 어느 정도 맛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죄와 자기의와 자기애와 불신앙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수많은 남녀노소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평생에 걸쳐 황홀경을 조금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을 갖고 싶다. 그 임재 가운데 맛보아하는 기쁨, 황홀경 다 인정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을 위한 거냐?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 토레이 목사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당시에 미주 대륙에 있는 대학 청년들이 성령 받고 전 세계로 나간 겁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토리 목사님이 중국 땅에서 부흥회 할 때 하디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이 메시지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무엇이냐? 계속해서 갈망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가 왜 성령님을 갈망하지 못합니까? 첫째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보화를 캐내기 위해,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고 주님께 구하고 할 테지만 무관심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동력과 에너지와 관심이 나 자신의 육신의 것으로
다 치우쳐 있어. 먹고 사는 거, 뭐 투자하고 대출 받고 아파트 늘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피부 미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관심사들. 어디가 좋대 이야기하면 막 그냥 가서 묻고 조사하고 서치하고 해서 결국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는데 하나님께는 무관심해요. 또 무지합니다. 이런 엄청난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성도들이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와 지식의 오해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참 한국 교회가 너무나 카톨릭화되고 있어요. 정교화되고 있어요. 형식화되고 있어요. 교회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해요. 사명을 몰라요. 사명을 알아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내가 바라고 꿈꾸는 일들은 성령님의 능력이랑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비즈니스에 대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주어졌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이 투자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그 투자금을 마련할까? 여기 관심이 있죠. 목적이 딱 생긴 거니까. 뭐 취직을 하거나 뭐 공무원 시험을 보려거나 뭐 영어 점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요, 누가 인터넷 강사 누가 유명한가? 누가 강의 잘하나? 알아보고 등록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당장 이루어야 될 것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왜 구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섬길 때에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눈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시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 기도해왔던 응답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제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제가 너무 많이 빼앗겼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제가 10년 넘게 사역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 처음 사랑을 좀 주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남교회에 그런 시즌을 좀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앙의 회복, 처음 사랑의 회복.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바로 그러한 시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활짝 여시고 주님께 갈망하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 하였는데, 성령을 구하면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그것이 내가 원래 원하던 것이다. 내가 이제서야 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구나. 성령 받아 영혼 살리고 교회 든든히 세우고 열방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시고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전에 경험했던 성령 그 이상의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깊은 강가에 우리를 푹 담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갈망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로 갈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